매년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매년마다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이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본인들이 연구해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화의 종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무역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이제 본인 자국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이제 끝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이 전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이제 챙기는 역할을 했다면은 더 이상 미국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분열이 있으며 자산 시장이나 증시는 이제 굉장히 거품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곧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를 이제 암울한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예. 2023년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제 밝기보다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터널에서 이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화재도 발생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 암울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초등학생들도 이 문장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누구고, 그리고 농부가 누구인지 단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실 것이고, 그리고 농부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농부와 나무 그리고 가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죠. 농부는 참 포도나무를 보며 그곳의 가지가 참나무에 붙어있기 합당한 가지인지 아닌 가지인지를 판단하고, 어울리지 않는 가지라면,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인 본인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누구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되느냐? 농부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뒤면 저 예배당 뒤에 있는 문이 열릴 것이고, 검은 양복의 몸집 100kg이 넘는 조폭들이 들어와서 조양훈 목사를 제거해버려 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겠지만, 저로서는 조폭들이 저에게 달려오면서 제거해버려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다리를 떨면서 서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조폭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분이 제거를 하신다.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 열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라는 단어는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짧은 구절 안에서도요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어떠한 글에서는 한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단어가 바로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하고 있는 바다, 키워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심지어 2절에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셨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마른 장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사고, 즉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잘못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절에서 농부가 제거하는 대상은요 깨끗하지 아니한, 깨끗하지 아니한, 어울리지 않는 가지였는데,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참 포도나무에 어울리는 가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매 이야기를 꺼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존재들이다. 이 말은 너희는 제거될 대상이 이미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거가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 향해서도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제거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들임을,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제거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막연한, 막막한, 답답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잘 모를 그때에 혹시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은 너희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2장만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보통은 그 집안의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다혈질 사나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의 행동을 만류하죠.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러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이 낮아지신다,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이요 곧 자신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신이 선생이요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은 자신은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면 자신은 더 낮아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역시 그의 성격답게 화끈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면은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나 목욕시켜주세요 라는 말이죠. 온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저희가 나와 상관이 있으며 이미 나와 상관이 있는 자, 벌써 나와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목욕을 한 번 더 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나와 관계가 맺어진 자야.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너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그분과 관계 맺어진 자들을요 결코 한 번도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린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열매가 없음을 보면서 언제나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가 맞나 혹은 나는 왜 이리 부족한가 늘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루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즉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이 받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염려를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3년은 우리가 더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됨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됨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일러준 말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듣고 그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설교를 또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해 2023년 응곡교회 표어와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너희는 열매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에는 열매를 요청하셔도 될 법한데 주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것,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우리는 언제나 열매에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보여지는 성과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필요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가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열매의 모습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이전에 주님이 열매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 거할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할 것,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본문 4절과 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만약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당분간은 열매를 매달고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죠. 죽어 있는 것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님이 또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기분상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곧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라면, 물론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너희는 분명히 가지다, 너희는 분명히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요,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절 이후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요, 모두 사랑하는 것,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랑은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실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과 영광입니다. 기쁨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기쁨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다시금 오늘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초반에 했던 질문과 동일한데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약간 생뚱맞죠. 여러분 안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나무에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붙어있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과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로 점점 흘러가는 것,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계시는 2023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이미 너희는 나의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또한 그 안에서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열심과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어떠함으로 빚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저희 안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2023년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함께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